이사야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죽인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앞에 무릎 꿇은 왕들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럼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메대 군사들에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다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정복되어질 때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버텼는데 바벨론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메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지은 죄가 뭘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커졌는데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금신상을 세웠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웠고, 또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 쓰였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들이 지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는 한 나라 정복했다, 또 그 옆에 나라 정복했다, 나라가 정복했다 소식을 계속 들어올 때, 또 그것을 정복해 나갈 때 바벨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겠다 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정복해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졌다 했습니다. 모든 건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그가 지은 죄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한 것처럼 바벨론 후손들이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린 판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름 또 남은 자, 아들, 후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끊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기억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 바벨론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때 생각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은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성이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디에서 살까요?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사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큰 성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고 물웅덩이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낙엽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마당에 낙엽이 떨어졌을 때 마당이 빗자루로, 그죠? 썰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 같이 그 흔적도 없이 감추어 버리시겠다. 마치 13절 19절을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겠다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찾을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름만 남았지 그것이 어디인지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디라 사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론이란 크고 그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은 그 이름까지도 어디인지 모르게 그것을 감춰버릴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어떻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또 그 수많은 나라가 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교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은요,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가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게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모든 것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자니까 따라오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끝이 어떻던가요? 좋아요?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요.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의 멸망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근데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맨날 저 냇가에 앉아서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들만 보는 거예요. 야, 좋겠다.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새가 참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시혜를 내서 너 하늘 날고 싶다면서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쥐고 있을 때 너 한쪽 끝을 어떻게 개구리를 너 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새가 나니까 어떻게 지금 막대를 쥐고 하늘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구리도 막대를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 얼마나 좋겠어. 하늘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개구리 야 깨보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늘 나냐 했더니 개구리가 뭐 하고 싶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입을 열어보니까 막대기가 어떻게 될까? 입을 여니까 어떻게 물고 있던 막대기 크고 날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딱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할 때 그것이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기도할 게 없네요?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믿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붙드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묻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다윗과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기도했다 한 적 있을까 없을까? 사울이 기도했다라는 말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잘 구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 하나님 은혜대로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높이라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낮추셔요. 철저하게 낮추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또 높여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